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으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것은 유월절 만찬의 마지막 순서를 의미하는데 네 번째 잔인 포도주를 마시면서 시편 후반부를 부르며 찬양하게 됩니다. 이 찬양을 나누면서 그들은 감람산으로 향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만찬을 나누면서 이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당황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에 축사하시고 이 떡은 찢긴 내 몸이며 이 포도주는 내 피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감람산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주를 따라가는데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다니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까요?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분석해 보면 그 이유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이런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에 대한 한 정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더 큰 준비가 없고 기도보다 더 완벽한 준비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최대의 준비요, 최후의 준비요, 유일한 준비는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엄청난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결심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으로 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으로만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고난의 때, 위기의 때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최후의 헌신과 결단의 때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자녀는 다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의 사업은 다 건실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부관계에 위기는 없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많이 하지만 기도는 적게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고민이 많아지고 또한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내가 다 진행시켰지.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우쭐댑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은
통곡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으면 흘리는 땀방울이 피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다 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선교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구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기도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처음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은 바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배신과 무력감을 또한 예수님은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 모두가 예외 없이 실패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여행하며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오늘 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통찰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기도하며 산에 갔던 제자들은 기도하는 순간에 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잠을 잔 것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열정일 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귀를 다시 붙여주시며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연약함과 배신과 반역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예언은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게 될 텐데 이런 모습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목자 없는 불쌍한 양, 흩어져 유리방황하는 그런 어린 양들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부활과 함께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영광이 없는 고난이 없고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고난을 통하여 생기는 것이며 고난 위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가슴에 찔림을 받고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죄인을 향한 위로와 소망과 축복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배신과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너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너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며 너는 예수님을 반역하지만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며 너를 용서하며 너를 기다리며 너를 구하기를 원하신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다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자책하거나 죄책감에 빠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방법은 아주 교활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습니다. 날카롭고 명석한 두뇌로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충동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베드로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영혼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함께 먹고 마셨으며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기적을 보았으며 최후의 만찬까지 함께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역시 인간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성만찬을 나누고 설교를 듣고 봉사를 하지만 베드로처럼 성령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구원받는 데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말은 얼마나 충성스럽고 사나이다운 발언입니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의리 하면서 절대로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로 충성했는지는 그 사람이 죽어보아야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겉으로만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신은 언제나 가까운 데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혹시 우리 자신이 아닐까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양이나 도덕이나 지식이나 지성 같은 것으로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멋있고 사리 판단이 분명하며 이성적인 사람으로 자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정욕과 탐욕,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는 노련한 인생 경험과 또한 여러 가지 지식과 의지의 훈련으로 다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인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은 더럽습니다. 잔인합니다. 교활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다른 사람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인간적인 충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절대 안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을 보는 통찰력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과 교제를 하며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니 분명히 베드로가 가슴이 떨리는 만큼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눈에 핏대가 섰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어떤 상황이든
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구호를 좋아합니다.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성실함이나 의지나 능력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다시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 컸는데 어머니 몸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육은 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육체만으로는 이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략이나 권모술수로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방법과 이데올로기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듯 육과 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육적으로 이해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만 아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죄인된 인간, 육적인 인간의 발상법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이런 고백은 성령을 통해서 말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고백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기도,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성령에 위해서 한 기도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고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적인 고백은 뒤로 갈수록 흐지부지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변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결단을 표현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 자신감마저 내려놓으며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성실과 인간의 의지는 결국 배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배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런 예가 구약에도 있습니다. 바로 왕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던 모세가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지 못하고 결국 애굽 사람을 쳐서 살인하게 됩니다. 그는 살인자로 도망친 후에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인간의 애국심이 살인을 낳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얼마나 헌금을 잘했던지 자기 집을 팔아서까지 헌금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봉사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을 했다고 말하면서 얼마의 돈을 감춘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인간의 성실성이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일을 하고 한편으로는 악한 일을 합니다. 한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고 그 입으로 또한 욕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악한 면을 보지 않고 자신의 좋은 모습만 드러내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명함을 내밉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서 발견되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한 고뇌하는 인간 실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전날 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음날 새벽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연약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 뻥뻥 치던 자신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며 통곡합니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3번째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변덕쟁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살인자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요. 배신하는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 얼굴을 가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 해변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날 밤 불을 쬐고 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오자 베드로에게 내가 어찌하여 죄를 지었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베드로에게 섭섭하다고 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더냐? 라며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시지도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또한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주님을 배신한 것과 우리 자신의 실수와 죄, 연약함에 대해서 물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 얼굴에 대해서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수 많고 두 얼굴을 가진 죄 많은 인간이라는 사실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결심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선택이며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내 힘과 내 결단과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은 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자만하거나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만으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은 다른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기를 주님 앞에 늘 기도하시 바랍니다. 나의 선행, 나의 인격, 나의 짧은 경험과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거듭난 인격, 거듭난 지성, 거듭난 의지, 거듭난 선행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